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9장 22절부터는만 읽었는데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아론은 이제 이 모세의 형이죠. 모세 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모든 지시가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의 이제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이제부터 아론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아론이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다 했어요? 모세가 다 했거든요. 모세가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 하고. 근데 모세도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모세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이제 갖춰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운영되는 거죠. 그야말로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이 위임식을 했잖아요. 이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론이 주관해서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제 보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위임식 이후에 8일째에 아론이 직접 위임식을 며칠 했다고 그랬어요? 7일가 나오고 8일째는 아론이 주관적으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같이. 그래서 총 4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온 회중을 회막에 다 모았어요. 회막에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제단에 나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부지 중에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라고 그랬죠. 속죄제.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왜냐하면은 죄를 먼저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번제. 번제는 저번에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번제는 올라.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린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원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공적으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유희묵 집사님이 읽었지만은 9장 22절에서 24절. 자, 2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모세와 아론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온 백성들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엎드렸다. 자, 그래서 이 이제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때를 또 오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언제 임재한단 말이에요?
축복할 때, 제사장이 축복할 때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이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축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축도는 뭐의 약자입니까? 축복 기도의 약자예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를 갖다 축복 기도를 축도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마칠 때에 이 목회자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걸 그걸 축도라 그러는 거예요. 축도. 이게 축복 기도죠. 그래서 축도는 이게 예배가 뭐 마쳐지는 그 신호라는 게 아닙니다. 신호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이다. 축도하면은 야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우스갯소리로 축도만 기다리고 있다. 네, 축도하면 끝나니까 예배가. 이는 예배의 끝이면서 동시에 뭐다?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어디로 향해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축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축복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회자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그것을 받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아멘 안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왜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멘 소리가 클 때는 언제가 돼야 돼요? 축복 기도할 때 가장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공적인 예배는 이렇게 목회자가 축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기도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 파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 그래서 이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요? 벌써 파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공적인 모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기도 모임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축복. 그러니까 단임 목사처럼 축복 기도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오늘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제사장에 해당하는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준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식사 기도할 때도 마지막 짤막한 기도 마지막 문에 한 절이라도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축복을 해주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만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라도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무슨 모임을 하면은 모임에 함께 참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어떤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회중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손을 들었다는 건 공적인 표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한 전투가 누구와의 전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아주 악한 그 종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늘 뒤에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종족이 바로 아말렉 종족이었어요. 이 아말렉 종족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 올린 거예요. 혼자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나중에 손이 내려오니까 지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를 의미하느냐? 거룩한 손을 든다. 나 혼자만 드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함께 협력해서 손을 드는 것을 의미해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만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17장 한번 빨리 펴보세요. 17장 어디 나옵니까? 네, 이제 8절부터 나오죠.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간다? 산 꼭대기에 가서 서리라. 그래서 가서 서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예,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어줬다는 것. 그래서 이제 첫째는 바로 이 손을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 혼자라도 기도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나 혼자보다는 누가 같이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게요, 같이 하는 게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이렇게 이끌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는 이게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고 철문까지 통과하고 간고십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 빌립보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끝없이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자다, 이렇게 홍보를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해주면 좋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갖다 물리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사라지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옥에 가두죠. 그래서 옥에 같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한밤중에 뭐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착구가 풀어지고 이 놀라운 이 옥토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기도를 하는 것은 이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바울을 도와주는 누가 있었어요? 동력자가 있었어요. 바울 혼자 절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끝없이 나와요. 그건 뭐를 의미해요? 바울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고난도 받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남성교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으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아지게 되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회 앞에 붙잡히게 돼요. 그죠? 공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전에는 무식한 그런 시골 어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공회에서 왜 그러냐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행했다. 그게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안전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가 어쩌서 할 수 없으니까 잠시 가두었다가 풀어줘요. 풀어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자기들이 함께 했던 쉽게 말하면 교회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기를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나와 있습니까?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사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둘이 셋이 같이 여럿이 힘을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하기보다는 둘이 짝을 짓든가 아니면 셋이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 이렇게 같이 가면은 힘이 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통해서 당장 이 사람들이 야 그래 내 교회 갈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복음 전하는 역사 일을 통해서 야 이 교회가 전도를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꾸 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뭘 아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믿는 종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전도를 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혀놔야지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하면 안 되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 하면 무조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도 없고 그러면 혼자 해야 되죠. 혼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은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한 명 앉아 있었습니까?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어디에 모았다? 회종 앞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회막 앞에 성전 앞에 성전 마당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축복을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임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혼자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역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다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PPT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불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언제요?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힘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헌신하며 섬기고 나갈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기도의 불이 모든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 우리 남성교회들도 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 말씀 더 보면은요,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느냐.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2장 8절,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각 처에서 남자들이,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는 권면, 기도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이제 남성교회 회원들보다는 여전도 회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이 항상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 기도의 불이 임하여서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